우리는 일제 36년의 치욕적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기억들은 점점 사그라지고 있는 현실들을 봅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해방이라고 하는 큰 기쁨,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러한 사실마저도 점점 퇴색해 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명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전진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타난 교회는 참 일촉즉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봅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였고 이제 베드로마저도 옥에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마저 이렇게 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합니다. 역사 속에 교회가 사라지고 말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도와 교회가 가진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은 기도로부터 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진 교회, 말씀을 가진 성도는 지혜를 얻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체험받고요, 그것은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양날의 칼과 같은 무기, 영적인 힘이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에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에 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함, 그 능력으로 체험받아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간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바로 그 단어가 간절히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을 교회가 그대로 본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교회는 바람 앞에 등불이 되어서 절체절명한 위기의 상황 속에 교회가 사그러들고 교회가 역사 속에 사라질 위기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세움받는 것은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새로남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십자가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간절히 기도함으로 역사 속에 한복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한국을 만들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은 기도를 통하여 임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보면서 세상은 무능력하게 볼지 몰라도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의 개입이 임하는 것이지.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에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헤롯은 무교절이 지났기 때문에 베드로를 잡으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라고 했습니다.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바로 베드로의 사형 언도가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그 전날 밤에 얼마나 베드로를 지키고자 상엄하게 지키고 있는지.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과 박은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들이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베드로는 지금 군사들에 의하여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그 팔을 베고 자듯 너무도 고요하고 평온하게 태연하게 깊은 잠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너무도 어이없는 모습 아닐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풀려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 궁리하고 생각하고 잠을 이루지 못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상황인데, 베드로는 너무도 태연한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신문 받을 때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는 베드로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태연하게 잠을 잘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부활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의 태어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응으로서 태어났어요. 그는 이미 죽음도 극복한, 죽음도 그의 믿음을 앗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다윗은 시편 4편 8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압살롬에 의하여서 포로가 되고 포위가 되고 버선발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도 평안하게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본문 함께 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의 사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평안히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웠어요. 깨우는데 그저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를 쳐서 깨운 거예요. 베드로 같으면, 지금 이 상황 같으면 조그만한 인기척, 조그만한 이 소리 하나만 들어도 예민해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야 할 그런 베드로인데 얼마나 깊이 잠을 잤던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쳐서 깨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호련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호련히. 오늘에 보면은 이 호련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라라고 하는.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로 오늘 본문 7절이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목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주목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보라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베드로의 사명을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를 지키던 자들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본문 18절 그 본문에 가서야 그들이 갑자기 깊은 잠에 빠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키던 자들의 그러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지키는 자들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웁니다.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손에서 이 착고와 쇠사슬이 풀리고 만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요, 출애굽에 일어난 사건을 연상케 됩니다. 그 내용과 구조가 출애굽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일어난 개인적 출애굽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일어난 개인적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이 있기 그 전날 밤에 애굽에 큰 재앙이 불어닥칩니다. 가장 먼저 태어난 모든 동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어가게 되었어. 그런데 이스라엘만은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넘는다 하여서 넘난절 6월절입니다. 뛰어넘었다 이거예요. 패스오버입니다. 그 전날 밤 6월절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들은 발에서 신을 신고 급히 일어나서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그들은 출애굽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그 전날 밤이라고 하죠. 급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신을 신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께서 벗어나게 하셨다. 베드로 개인이 경험한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압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역사함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인하여 각자 개인의 삶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지시에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꿈인지 생신지 이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사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5장 18절부터 20절에 이미 투옥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가 풀려난 것을 경험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적의 사건을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함으로 그것을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시인지 환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지 베드로가 이것을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더더욱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거든. 옆구리를 쳐 깨울 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일어나는 이 상황들이 이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야고보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면서 그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은 환상으로 여긴 겁니다. 하나님께 이끌려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가 보다, 이렇게 환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10절이 이어져요. 자,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는요, 아무 감시를 받지 않고 초소로부터 떠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 문들이 있는데 문 앞에 서면 그 문들이 자동문인 거예요. 문이 자동문이 되어서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마지막 문은 바로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시내의 통로 거리였습니다. 그 통로로 이어지는 문은 쇠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넣고 바로 그 옥에 가두었을 때에는 그 옥은 보통 옥이 아닌 거예요. 아주 경비가 상엄하고 철동같이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감옥에 넣은 겁니다. 임시 처소로 베드로를 넣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동같이 지키는 여러 문들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감옥에 넣은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무런 제한 없이 감옥문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감옥문에 나왔어요.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났는데 그 거리를 지나자 천사가 떠나는 것입니다. 천사가 떠나자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그 시원한 바람에 의하여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너무도
큰 은혜를 힘입었고, 또 한편으로 이 사건은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먼저는 이 모든 것은, 첫 번째, 이 상황을 볼 때 이것은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았어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구원하시고 나를 이토록 은혜 베푸셔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바로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셔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또 공동체에 맡겨진 사명 또한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구원의 사건, 베드로의 이 참 생명을 구제받는 이러한 사건은 베드로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곧장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게 됩니다. 바로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쓴 저자 마가입니다. 베드로는 곧장 그곳을 향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바로 사랑하는 동료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서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역시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보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핍박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박해의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도자의 입장에서, 베드로 그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던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쓰이는데, 이 동사가 미완료형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도가 미완료다는 것은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강조형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지역까지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지요. 이것을 세상은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떻게 하든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역사 속에 사라지도록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야고보를 죽음으로 몰았고요. 베드로마저 죽으려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택할 수 있는 것은 폭동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무기력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가장 큰 힘과 무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한다고 모든 기도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가?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에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 yes, no, wait예요. no라고 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no가 응답이에요. wait가 기도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니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니라 기다려라 라는 것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고 이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일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의 죽음 때문에 교회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서 교회는 복음의 담력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순교자 사도 야고보, 베드로의 이러한 투옥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오늘 우리들이 바라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제의 치욕으로부터 참 벗어나서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고 참 부강한 경제 대국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여전히 참 완벽한 민주주의, 완벽한 선진국을 이루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지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역사를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의 그 민주주의의 그 기반이 성경과 신앙의 기반 위에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앙의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나아갈 그러한 사명이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할 때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한국을 만들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